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의 선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 서점에서 행복은 선택이다 하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두 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선택이다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쓴 것을 봤습니다. 기독교인이 쓴 책도 있고 비기독교인이 쓴 책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이 같은 말을 하는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잘해야 행복하고 건강하다 하는 이야기를 공이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지날 때 현명한 결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한 결정할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그 폐해를 우리가 다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앙대학의 이상철 교수가 쓴 행복은 선택이다 하는 책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 반은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1차원적인 삶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이고, 2차원적인 삶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3차원적인 삶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며, 4차원적인 삶은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 공헌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자기의 지성으로 지혜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남은 인생 3차원, 4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 결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남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는 2008년에 은퇴하셨는데 3년 동안 메시지를 다 보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모아 책을 내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모든 선택과 행동을 아내와 같이 하겠다. 왜? 아내가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하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아내가 가는 곳에 모두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지혜롭다, 그리고 일부 공감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례할 때 제가 결혼한 커플들에게 어김없이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부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하는 것이고, 죽도록 싸우다가 원수 되는 게 결혼 아니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행복 아니냐. 그러니 행복을 향한 선택을 해야지 불행의 선택을 하고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러며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가정인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복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라. 그러니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 끊지 못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당신이 행복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제가 이 말씀도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순간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중력의 영향을 늘 받고 있듯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새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성도의 삶은요, 신앙적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성적 선택을 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결정이 주어졌든, 내게 어떤 믿음이 있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내 작은 믿음으로라도 신앙적 결심을 하고 신앙적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그냥 목사면 그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면 그저 직분자로 그저 신앙생활 하고 있다, 교회 나와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목사로 목사가 해야 될 신앙적 결심을,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 직원이면 직원으로, 여러분 교회 성도면 성도로, 여러분 중직자면 중직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신앙적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국면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내 신앙생활은 내가 왕되지 않고 예수님이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 악한 왕의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어떤 업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왕, 다윗 왕을 보아도 다윗 왕은 자기가 대리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후에 하나님 왕이 계심을 인정하는 왕, 이게 이스라엘의 참 왕이요,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은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은요, 왜 악한 왕이 되느냐?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왕이 되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은 신앙적 선택을 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을 잘한 사람 아브라함, 또한 선택에 실패한 사람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따라왔느냐? 조카 롯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복된 결정을 한 것인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의 혜택을 받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자꾸 붙어 계세요.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하세요.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니까요, 혜택을 받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면서 이 롯이 아브라함의 혜택을 받아요.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잘 되고 친아들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믿음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칠 때도 내가 어디가 장막이 좋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단 한 번도 성경에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 그런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삼촌 따라다니며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그는 삼촌 덕을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가 직접 적극적으로 신앙에 참여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요,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신앙적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적 결심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거라도 신앙적 결심을 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서로 헤어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러며 선택권,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이 달린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사는 일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권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조카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어디가 좋은가? 내가 어디 가면 이득을 많이 볼 것인가? 내가 어디 가면 내 양을 잘 먹일까? 내가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을까? 이 생각하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한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요, 매우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떤 죄인? 큰 죄인. 보통 죄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큰 죄인.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죠?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정몽주의 어머니가 시조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물들 일은 없겠죠. 색깔이 바뀔 일은 없겠지만 배운다 하는 말이에요. 배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기도하고 살기도 불가능하고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 네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 롯이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가 어떻게 말하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가요, 신앙 없는 선택을 합니다. 신앙 없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을 사유로 맞아들였어요. 신앙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패망의 길을 걷고 불행의 길을 걷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이 떨어지죠. 다 멸망하고 죽는데 아내도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도 다 죽고 딸과 아버지만 살아남게 되어 겨우 피신을 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족을 잇고자 근친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문제가 생겨 있는 그런 족속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버지를 떠난 것과 같이 잘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을 당장 떠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소돔을 당장 떠났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조카 롯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할 왕과 엘람 왕을 비롯한 네 나라 왕과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나라 왕이 전쟁이 붙었어요. 14장에 보면.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아마 그 나라 중에 가장 부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몇 년째, 12년째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좀 나니까 나 조공 안 바쳐 라고 이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그리고는 연합군이 몰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물건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다 몰수히 빼앗겨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일을 하셨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주 앞에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할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롯,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하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고를 받아 돌이키면 복이 돼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 사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 연합군을 기습을 해요. 그리고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318명으로 연합군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때라도 롯이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런데 롯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우선순위가 돈이요, 우선순위가 성공이요, 우선순위가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따라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오늘도 선택했죠. 내가 오늘 뭐 입고 올까 이렇게, 그죠? 아침에 뭐 먹을까 다 선택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질문을 해보라. 내 선택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 선택은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돈이었느냐? 내 선택에 질문을 해보시라는. 내가 직장을 구할 때, 이사를 갈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선택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그 직분에 걸맞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신앙적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로 성도들이 많이 잡혀가 옥고를 당할 때 일입니다. 그때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였어요. 아버지는 윌리엄 헌트 일대. 그 윌리엄 헌트는 한국 이름이 있어요. 한국 이 성함이 있는데 한위렴이 선교사, 한위렴 선교사. 이 브루스 헌트 이분은 한부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사참배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마치 아마 12월이나 1월이나 아주 추운 날 외투 하나 입고 감옥의 찬바닥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아마 뼈까지 시릴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러던 어느 날 헌트 선교사님이 이 요라도 하나 달라, 바닥에 깔 거라도 하나 달라, 그러니까 거절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이 이 헌트 선교사를 불러 소장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이 안에 이 아주 홑껍데기 안에 지푸라기를 막 넣은 그런 요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한 일본인이 묻습니다. 당신 미국에 돌아가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들이 옥고를 치르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는 조건으로, 너 선교를 중단하고 네 나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더기 요를 들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으로 갈 것이냐,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헌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나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적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22 언약의 노래. 이 책이 요즘 최근에 나왔는데, 20이라는 말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에게 붙여준 죄수명에 22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사참배 거부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데, 고문당하며 죽는 사람, 고문당하며 미쳐버려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겨우겨우 믿음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헌트 선교사님 역시 오랫동안 독방에 갇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어요. 삶의 끈을 놓고 싶은 거예요. 삶의 끈을. 그렇지만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구두끈에 철이 붙어 있는데 어둑한 그 벽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좌절한 한인을 위로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약 문서라는 신학의 성경에 기초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는 1942년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해방 뒤에 1946년 10월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 그는 고려신학교 고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 전쟁 당시에 잠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 외에 1970년대까지 은퇴할 때까지 고려신학교를 섬긴 사람, 그분이 바로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한 것 같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더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택의 방식,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그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선택을 내 자리에서 적은 믿음으로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믿음 주면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신앙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제일 먼저 한 것,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시해야 될 것,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할까,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예배 중심, 신앙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면 어디 살까, 그렇게 선택하여 자기 자녀도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저버린 롯과는 아주 상반되고 대조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가 보고 자기 좋은 대로 결정했어요.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다 얻으려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신앙적 선택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보했지만 다 얻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둘 다 바라봤어요. 둘 다 바라봤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봤지만, 환경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뢰의 태도로 바라봤어요. 롯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이득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화평과 베풀음과 희생을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았어요. 롯은 헌신할 각오 없이 자기가 무엇을 취할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은 헌신된 영적인 심령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러니 열매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 많습니다. 선택을 늘 하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서, 직원은 직원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결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결정 안에, 선택 안에 주님이 들어와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되었어요. 그는요, 뭘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결정을 강요받는 그런 포로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는 신앙적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으리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에게 주니까, 믿음을 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혜롭게 돼요. 얼마나 지혜로워졌는가 하면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리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 그는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는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함께 보는 묵시록.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느냐?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선택을 합시다. 연말이에요. 이제 2023년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선택할 일이 많지요. 어떤 분은 직장을 이직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겠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연말에 내 자녀 어느 대학에 지원할까 결정하는 분도 계시겠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할 일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다 이것 직분 좀 해주세요. 사랑장도 해주시고, 권찰도 해주시고, 교사도 해주시고, 그러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결정해야죠. 그럼 결정하려고 할 때 그저 머리에 생각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지혜 주십시오. 내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잠시라도.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냐면 결정하는 잠시라도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같이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기도 안 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죠? 동의가 안 됩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흉년이 찾아오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탐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초지가 전부가 아니다. 일을 놓고 롯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결정, 신앙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선택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적은 일이라도 기도하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합시다.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일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가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선택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게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두세요. 우리 주님께 두세요. 여러분 내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